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고자 이 새벽의 시간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묵상하길 소원합니다. 묵상하는 말씀이 나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심을 저희들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과 어떤 예수님의 그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됐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고 기뻐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열게 하여 주시어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7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사육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세월호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보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큰 유람선 중에 하나인 콩콜디아라는 배가 이제 좌초를 하게 되었는데, 그 배가 굉장히 큰 배였기 때문에 한 수천 명이 타고 있는 배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배가 이제 암초에 좌초가 되어서 배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되어서 이제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였고, 빠르게 사람들이 다 대피해도 다 살 수 있을지 말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웠던 그런 순간, 급박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배의 선장은 그 배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먼저 배를 타고 도망가는 일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적어도 40명 이상의 승객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 배의 선장은 그 배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던 선장이었고, 그 배가 좌초가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배에 남아서 모든 사람들을 구조해야 할 그런 의무가 주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던 이 선장은 결국 나중에 직무유기로 인하여서 이제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34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올바르게 돌보지 않았던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목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기는커녕 양들을 잡아먹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2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양들에게 목자가 없었다, 너희에게 목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 8절에서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있었지만 그 양들을 키워야 하고 양들에게 올바른 음식과 또한 물과 많은 것들을 채워줘야 하는 목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들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이 그 양들을 지켜주기는커녕 그들을 그냥 방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양들이 여러 들짐승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사륙을 당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까지 잡혀먹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목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보살피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에 다른 나라들이, 즉 오늘 말씀에서는 온갖 들짐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를 침략하게 되어서 양들이 사육당하게 되었던, 또한 그들을 이끌어야 하고 보호해야 할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다 그냥 방치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에 바빴던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자가 누구인지 생각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양이 된다라는 생각 또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목자라고 하면은 이제 목회자들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겠지만, 오늘 묵상을 할 때에는 이 목자라는 의미를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목회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목회자들 역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목회자들을 목자로서만 바라보다 보면은 실망하고 또한 상처받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바라보아야 하고 실망하지 않는, 또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한 목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모든 양들을 이끄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 아홉 마리가 있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에 온 마음을 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2절을 보더라도 목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12절에 나와 있죠. 양떼가 흩어져 있을 때 목자들은 캄캄한 구름낀 날이나 어떠한 날이더라도 흩어진 모든 곳에서 양떼를 구하는 자가 바로 이 목자이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이 목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힘을 쓰시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의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 34장에서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목자의 모습, 예수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가장 힘쓰시는 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 다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많은 오랜만에 보는 성도님들, 또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그들과 함께 친교하시면서 또 더 함께 예배하시면서 참 기쁨을 나누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온 성도님들을 인사하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가서 인사했기 때문에 얼굴을 웃으면서 인사하는 그 정도의 모습과 표정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 기쁘다라는 것이 얼굴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얼굴에 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분들께서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함께 친교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께서 교회를 계속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셨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기쁜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기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느꼈던 것이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얻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었던 것,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바로 길을 잃은 양떼, 흩어진 양떼를 다시 찾아서 그 양떼들을 구해내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늘 12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나오죠. 그들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져 있는 나의 양떼를 내가 데려와 가지고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졌던 모든 양들을 다 모으시겠다. 그래서 모으셔서 뭐를 하시느냐? 바로 모든 그들의 모아놓고 그들에게 좋은 먹이로서 또한 좋은 물로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내가 돌보겠다.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 높은 산들을 그들의 목장으로 만들어주며 또한 거기에서 양들을 쉬게 하며 좋은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좋은 양식들과 좋은 물들과 또한 좋은 환경을 그들에게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직접 되어주신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2절에서 목자가 자기의 양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목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의 역할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진 초원에서 그들을 먹이는 일, 또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좋은 풀을 마련해 주시는 일,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자들의 역할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초원에 양들을 이끌어 가서 이미 잘 자라고 있는 좋은 풀을 양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양들의 그곳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또 깨끗하고 좋은 물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흐르고 있는 시냇가에 양들을 데리고 가서 그 물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물을 만들거나 풀을 만들어서 양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계곡에서 좋은 물과 좋은 풀을 양들에게 먹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양들이 먹게 되는 좋은 물과 좋은 풀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것이다. 목자의 역할은 그들을 이끌어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이미 선포되어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그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가득해 있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을 목회자들이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회자들 또한 기억할 때 그 속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또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온전하게 양들에게 먹일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만 바라보고 목회자들에게 크게 의지하였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우리 16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헤매는 것들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데려오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튼튼하게 해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사랑으로 돌볼 줄 아는 목자, 그러한 목자가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데 그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가장 하셨던 일들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고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 또한 죄악의 사슬로부터 그들을 끊어내 주시고 자유하게 하셨던 그러한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에스겔에서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헤매는 것들을 찾아왔습니다. 또한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들을 고쳐주셨던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 또한 18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을 하겠다. 그 사이에서 심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 그 모든 양과 양들, 염소와 염소들 사이에서의 구별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양들을 분별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아는, 예수님은 양들을 분별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아는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의 소리를 구별하여서 무엇을 양들이 원하는지 알고, 그 수많은 양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별할 줄 알아서 그 양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진정한 목자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 예수님이 들으셨던 비유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에스겔서 34장에서 보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삶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길을 헤매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지만 양들이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이끄셨을 때 순종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먹을 물도, 마실 물도 우리가 공급받게 되고, 필요한 먹이들도 공급받는 일들이 그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풀을 찾고 내가 마실 물을 내 스스로가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일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맞추며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예수님을 쫓아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구별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양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필요한 물과 필요한 먹이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목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말씀에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귀하게 다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저희들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연약한 모습들을 깨닫게 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양들이 목자를 쫓아가야 하는데 스스로 풀을 찾으려 하고 스스로 마실 물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 길을 헤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양들이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의 소리를 아버지 듣고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갔을 때 모든 먹을 풀과 마실 물들은 자연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언제나 예수님께 민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 역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많은 길 잃은 양들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온타리오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지키시고 주님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24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진 시간들을 저희들 예수와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